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이건 중요한 축복을 또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축복받을 기회도, 봉사의 기회도, 구원받을 구원의 어떤 기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됩니다. 그 날마다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데도 우리가 손을 뻗치지 아니하고 잡지 아니하게 된다면 그 기회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에는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인 어떤 내용의 요소를 보더라도 많은 것이 기회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과 신부로 오신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런 것을 매번 일상시해버리고 그냥 스쳐 지내버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그 기회를 또 놓치고 있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잠시 넘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도 육신의 질병만 고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도 기적의 현장에서 그냥 기적만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구원의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뭐 신기한 것 뭐 하시지 않나 구경하는 재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좀 삼으면 좋겠다. 자신들의 그 육신을 편안케 해주시는 세속의 왕으로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은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내려주신 축복받을 수 있는 날로서의 뭡니까?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의 기회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그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이런 수많은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전 어떤 그 경우를 우리가 내다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 하늘어머니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그 입장 한번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 구원의 기회를 잃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지금 잡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0년 전으로 우리 한번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질병만 고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 기적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유형의 사람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또 영접해서 축복받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의 집까지 이렇게 찾아오는 수고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노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또 깨달았던 사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 이건 우주에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천재 일우의 기회인데 거기에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 모든 상황을 흘려보내는 이런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백부장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온전하게 보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그 종을 낫게 하는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육신의 질병만 고친 사람, 또 구원의 기회까지 얻은 사람, 그냥 기적만 보는 사람,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에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성경 가운데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 같이 모든 어떤 내용을 일상의 어떤 일처럼 무심히 이렇게 넘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축복을 제대로 지금 붙들고 있는가?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위해서 주여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 손을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다. 제게 복을 주소서 라고 이제 밤새도록 실험했던 야복강 나루에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믿음 같은 것은 비록 오래전 구약시대 때 역사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으로서 전부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시니까 오늘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9장 말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9장 19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재 일우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구원의 그 은총 가운데로 나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또 살피겠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하였습니다.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많지가 못했습니다. 많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줄줄이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시온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와 하늘의 상급을 또 쌓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소홀히 생각하고 잃어버리거나 붙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이 나음을 입고 또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이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을 듣기까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이죠. 백부장 어떻습니까?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또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다들 보면 그 속에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과 신부에 대한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만나도 옷깃을 만진다고 모두가 다 혈육장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시대의 구원자 대신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과 신부에 대한 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4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허락하고 따라오느라고 하니까 아이고 난 이거 지금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전부 붙들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못하고 따라 나설 줄을 몰랐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사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우리 뇌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라는 이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전부 이 땅에서의 어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참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회를 다 붙던 분들입니다. 그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이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전혀 그런 어떤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시온의 자녀들을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안드레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다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런 능력도 아울러 허락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를 부러워하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그때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 많은 어떤 것 생각들을 합니다만 이 시대에 오셔서 친히 말씀을 주셔도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어떤 느낌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 많은 일상의 그 나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아멘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이제 되어서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큰 어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금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주여 저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저는 10머나를 남겼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축복을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토록금 모두에게 허락을 지금 해놓고 계십니다. 이 축복, 이 기회의 시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영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천국문은 닫혀야 될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이 어제 열렸으니까 오늘 또 열릴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1년 뒤에도 열릴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오늘 느껴졌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오늘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면 모두가 다 우리 축복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기회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앞에 지나가는 저 사람도 얘기를 해봐도 저런 사람들이 설마 들을까? 그냥 지내치는 것보다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떤 은혜의 그 장을 또 여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내 가족, 가까운 데 있는 내 친구, 가까이 있는 지인들,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오늘 나는 부르심에 그 기회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는 신앙의 삶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잡고 있는 신앙의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가 오늘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다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도를 그들에게도 전부 가르치고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기회를 잡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늘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강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많이 실천해서 베드로처럼 또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온 땅에 하는 것은 온 지구에 다 퍼졌고 그 말씀이 지구 끝까지 이르렀도다 고 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복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새 언약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는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나니라.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저희로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로되 순종치 아니하고 그 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 복음의 소리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온 땅에 다 퍼지고 그 말씀은요, 땅끝까지 다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들어야 생겨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자꾸만 알려야 되고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받는 기회를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10머나를 남긴 사람, 5머나를 남긴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된 하늘의 그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옛적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함께 동시에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가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깨우쳐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건 뭐 하루가 아니라 뭐 1시간이 아니라 1분이라도 금방 해버리십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되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안드레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요한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야고보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들에게 내 이 복음의 일을 할 사명자가 되겠느냐 하니까 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따랐습니다. 바로 그리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오늘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물론 열심히 전도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열심히 또 그 시대의 구원자를 증거하는 사역을 참으로 훌륭하게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니면 이전 성도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400m 달리기 하는 그 릴레이 선수들 마지막 주자가 몇 등 하느냐에 따라서 등위가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선수들이 1등을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선수가 꼴찌를 해버리면 그 팀은 전부가 꼴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하여금 온전함을 얻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열정적인 그런 선지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하늘아버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하늘어머니 친히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같은 어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구원의 기회를, 또 축복의 기회를 다 이렇게 늘 주시는데, 이 기회는 문자 속에 있는 기회일 뿐이지 실제 내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다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아멘 하는 마음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우리도 아멘 하고 같이 또 따라 나서서 아버지 어머니 영광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힘차게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고, 주신 그 기회를 백부장처럼 또 혈루증 여인처럼 굳건히 또 다 잡을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